다 함께 찬송가 286장, 찬송가 286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찬송가 400장, 찬송가 400장을 부르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수선하고 두려움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처한 상황 때문에 우리가 주님 전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있는 처소에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위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의 모습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치 못했던 우리의 부족함을 다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가를 알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기회 있을 때마다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뿐만 아니라 이 민족, 이 나라 가운데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속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여 사라지게 하시고 또 특별히 이 일들을 위해서 애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들의 지혜와 건강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여, 이제 확진 판정을 받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치료받는 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치료의 속도가 빨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이 힘들고 두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4쪽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 각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있는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에 바울이 전도자였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때로 세상살이에 분주하게 지치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열심히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전도자요 또 복음의 사명을 받은 자로 그렇게 이해하고 일생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전도자로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늘 복음의 핵심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아덴에 가서 그들에게 철학자들과 더불어서 철학적 토론과 논쟁을 했지만 이제는 고린도에 와서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의 말과 나의 논리로 복음을 잘 설명하는 것 중요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없는 그러한 복음 전도는 아무런 생명력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러한 일이 전제되지 않고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지혜로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갑자기 지혜에 대해서 다시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자기 자신이 아덴 사람들이 추구하고 생각했던 그런 지혜를 이제는 더 이상 추구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했는데 왜 여기서는 갑자기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 또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지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바울은 정말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또 확신 있게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아데네 사람들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 역시 지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나타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라고 선언합니다. 복음 안에서 주어진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하고 인생의 경륜이 깊어지면 지혜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책을 읽기도 하고 정보를 얻기도 하고 또 인생의 경륜이 깊어지면 세상 속에서 얻는 지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지혜는 그런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지혜는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통치자들은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더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 안에 있는 이 지혜는 그런 세상의 지혜, 통치자들이 추구하는 지혜와는 전혀 다르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하고자 했던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 7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요.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바울은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세상 권력자들,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를 설명하면서 은밀한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은밀한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숨겨져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비밀스럽게 감추어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이 지혜를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아는 사람만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천국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마치 밭에서 일하다가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다 지불해서 그 밭을 산다. 마치 그 보물이 밭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져 있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서 만세 전에 이미 정하신 것이다. 만세 전에 정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미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선물과 같은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은밀하게 감추어졌었던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이미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지혜는 바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지혜는 바로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바울은 이미 이 사실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지혜가 있다 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슬기롭다, 다른 사람보다 더 인생의 경륜이 깊다, 많은 것을 경험했다,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면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세상의 지식,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 그런 거 좀 부족해도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거나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영원한 지혜, 하나님의 지혜, 감추었던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우리에게 만세전부터 주시기로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해 볼 수 있지만 그 속은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허망한 인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면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외형적으로는 평범하고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최고의 결정, 최고의 삶의 선택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내가 발견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고 믿게 되는 것은 사람이 노력하고 열심히 이리저리 찾아다닌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알게 되는 일이라면 누구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이 선행을 많이 해서 예수를 만나게 된다면 선행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차후의 일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또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사는 이 삶을 돌아보면 참 신기할 때가 많아요. 신비로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어쩌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연약한 인생을,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택하셔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그 주님께 나의 인생을 걸고 살게 하시는지 저 자신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참 신비로운 일이에요.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또 그 주님과 동행하게 하셨으니 너무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일 뿐입니다. 이거 생각하면 우리가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우리의 상황에 좋고 나쁨과 관계없이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돌이켜 생각해 볼 때마다 감사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 감사가 고백되어지면 풀리지 않던 문제가 풀리게 되고요.
그냥 마음이 축 처지고 자신감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용기가 또 새록새록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신비로운 신앙의 이 비밀들을 간직하면서 정말 우리의 인생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가? 왜 내가 주님으로부터 시선이 멀리 떠나 있는가? 그래서 다시금 주께 돌아오는 그러한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인터넷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가시적으로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에 있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깊은 메시지를 우리의 영적 귀를 열고 듣는 시간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우리 13절 말씀과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 보면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13절과 14절에서 각각 분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사용된 이 분별이라는 단어는 싱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판단하다, 측량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기록된 분별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나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면밀하게 검토하다, 조사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엇비슷하지만 이것을 종합을 해보면 영적인 일을 분별할 때에 잘 생각하고 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서 조사하고 판단해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거를 어떤 것이 가짜인지, 어떤 것이 진짜인지, 어떤 것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진리가 아닌지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그러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분별력이 없으면은요, 가짜에 속아 넘어가기가 쉬워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세상에 가면 많은 물건들을 파는데요,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진짜보다 가짜가 더 많은지도 몰라요. 이것은 세상에 있는 어떤 물건이나 그런 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 가운데도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진리, 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그 영적 분별력을 온전히 가지고 무엇이 진짜 길인지, 무엇이 진짜 진리인지, 무엇이 영원한 생명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네덜란드에서 출생해서 이제 가톨릭 사제였는데 70년대 예일대학교에서 교수로 가르치다가 또 80년대에는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 사역을 했습니다. 이분이 프랑스의 장 바니의 초청을 받아서 라루시 공동체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지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1년을 거기서 지내면서
많은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1년 지내고 난 이후에 그는 자기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인생은 이 교수가 아니구나. 그래서 그가 이제 캐나다로 건너가서 라르쉬 데이 브레이크라고 하는 지체 장애인들이 함께 모여서 사는 그 공동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지체 장애 사람들을 섬기고 또 그들을 정말 돌보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책을 기록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그 좋은 자리,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하버드 교수의 그 자리를 내려놓고 그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서 자기의 인생을 보낸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가 쓴 책 중에 분별력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부터 나오게 된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 때에만 진정한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이상하게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러한 선택을 했지만 그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자기 자신이 선택했던 그 선택을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 데이 브레이크 공동체에서 10년 동안 그렇게 지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 예수님과의 동행이 없는 사람은 나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영적 혼란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또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기 때문에 허우적거리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고 세상 가치에 자기 인생을 다 허비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전부 다 드렸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살 때, 복음을 위해 살 때에 그는 육신적으로 많은 어려움도 당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핍박을 받기도 했어요. 죽음의 위협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기의 그 인생에 대해서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오히려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다 감당했노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선포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영적 분별력이 있는가를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내 마음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히 커야 돼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만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14절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또 15절에서는 신령한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몇 가지 분별을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이제 설교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요, 거짓의 영과 진리의 영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거짓의 영들이 판을 치는지 몰라요. 오늘 이 사회에 참으로 많은 악 영향을 끼치는 그 이단들이 있잖아요. 요즘에 참 또 전국적으로 드러나는 이 신천지의 이 문제들도 있잖아요. 거짓의 영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거기에 미혹되어서 끌려간다는 거예요.
거짓의 영에 휩싸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져요. 관계가 다 깨어집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요, 사람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내 자신의 지금 신앙의 상태를 잘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 사람이 연약하고 어리석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즘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움 가운데 사는데요, 바이러스가 내 몸속에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잘 몰라요. 본인은 잘 모르고 여기저기 다니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렇게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죄가 지금 가득 들어와서 나를 짓누르고 있고 내 영을 사로잡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저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가치만 그렇게 추구하는 인생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잘 점검하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의 현상들과 시대적 상황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세상의 끝날 날에 어떠한 일들이 있는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때 일어난 현상들에 대해서 성령을 통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지, 나와 주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내가 성령 안에서 정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하는 것들을 깊이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지혜, 성령 안에서 누리는 그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시대를 분별하며 나의 믿음을 점검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또 몇 가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예수님 안에 살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시대가 혼란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분별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나의 믿음을 살펴보게 하시고 나의 영적 상태를 확인해 보게 하시며 또 하나님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내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다고 한다면, 내 생각 속에 주님이 자리하고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세상의 가치로만 가득했다고 한다면 다시금 주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며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온전히 의지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또 의료진들이 정말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또 확진자로 판정받은 분들 불안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서 도와주셔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또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치료해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 정말 여러 가지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불안해하며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의 많은 확진자가 나왔고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여 또 확산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을 합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정말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지도자들과 의료진들에게 함께 하시고 저들도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강건하게 도와주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확진자로 이제 판명받은 분들 아버지 하나님 치료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아버지여 정말 잘 치료받게 하시고 회복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다시금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지만 마음뿐이요 나올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러한 영적으로 위기 가운데서 오히려 다시금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새로워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마음껏 예배드리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지금 잠깐 아버지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안타까워하던 마음,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절박한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청소년들, 젊은이들, 우리 어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 영적으로 다시금 주님 앞에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적 부흥의 그러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1분 정도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소원을 아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신실한 종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뜻을 깊이 헤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아버지여, 정말 몸된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기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종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목회하게 하시고 늘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정말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또 맡겨진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다시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 사태가 속히 끝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83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